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교사주일이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함께 모여서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드릴 수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데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자신이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을 좀 올려드리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앞서서 우리 광고 전달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매주 가장 첫 번째로 광고하는 것이 자신의 성경책을 지참해서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줌을 통해 예배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성경책을 지참해서 꼭 예배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성경책으로 말씀을 찾고 같이 읽고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도중에는 계속해서 카메라를 끄고 있지만 자신의 얼굴을 비춰서 하나님께 자신의 얼굴을 비춰드리는 예배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제 조동대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기쁨의 감사의 우리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조종대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 때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온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앞서서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줌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우리 성전에 나온 친구들도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기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정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 맞는 예배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기쁨의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지.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입술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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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함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마지막으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우리가 힘들 때, 또 우리가 고난의 바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상황과 우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역사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부천 파워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새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배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서 그 주님의 온전한 신뢰로 나아가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이렇게 대면 예배 또 온라인 중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 저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한 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던 중간고사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쳤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결과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기보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 고등학교 시절이 그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성인이 되었을 때 지금의 이 시기가 신앙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 그리고 어지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듣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준비하고 또 묵묵히 뒤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스님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눈물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고등부 예배에 나오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방금 GSM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우리 고등학교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시험 기간이었던 친구들도 있어서 서로에게 좀 격려와 축복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오랜만에 만나서 또 쑥스럽기도 하겠지만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우리 화면을 향해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수고했다 우리 좀 격려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의 주님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번 더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교사주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당에서 또 줌을 통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우리 섬겨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바로 주변에서 또 예배팀으로 또 안내와 온도 체크와 또 호스트랑 또 가정에서 친구들을 향해서 소그룹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우리 친구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만이라도 좀 쑥스러움을 이겨내고 선생님들을 향해서 우리의 축복의 손을 내밀고 선생님들을 바라보며 우리 좀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그 친구들은 선생님들을 향해서 좀 이렇게 손을 좀 뻗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좀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또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는 친구들도 화면을 향해서 손을 뻗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 선생님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의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자신의 성경책을 펴서 출이집트기 17장 8절에서 16절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출이집트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아말렉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세의 손이 피곤해지자 아론과 훌은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두고 그를 앉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론과 훌 가운데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 해질 때까지 그의 손이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들 무찔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써서 기념이 되게 하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듣게 하여라.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외부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나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박은진, 홍샘, 강승훈, 박사랑, 배정훈, 홍희숙, 장지혜 선생님, 명기, 손멍은, 장재현, 조종대.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뭔가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어렵고 신앙 상태나 뭐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중소그룹 같은 거 할 때 화면 안 켜질 때?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교류가 적어서 여러모로 당하기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줌으로 막 모이긴 하는데 친구들도 이렇게 많이 모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선생님은 계속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줌이나 막 이런 걸로 소통을 해주시는데 주시는 사랑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다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좀 많이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답장은 맨날 잘 못하고 있는데 매주 안부 부르면서 계속 대화해주시는 게 친근하게 먼저 다가와주시는 기도 제목 먼저 물어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거 잘 참여하지 못할 때도 계속 챙겨주시고 평일에도 단톡방에서 계속 공지사항 알려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힘드신데 저희를 잘 인도해 주시는 게 참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스승의 주를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 찍습니다.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톡이나 전화로 이렇게 계속 교회에 나오라고 독려해 주시고 하시는 모든 것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태해질 수 있는 코로나 기간 때 저희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뵙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의 신앙생활을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저희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말씀 보내주시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데 선생님 덕분에 신앙심 잃지 않고 매번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저희를 위해서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생님들께 임하기를 기도할게요. 선생님도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쌤, 힘내세요. 저희들도 항상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원래 우리가 보통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교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오늘 같은 날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축복하고 격려해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럴 수 없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청해 준 친구가 있었고 링크를 통해 이제 조금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몇 명 친구에게 이제 좀 부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 호응이 있을까? 과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걸 찍는다고 할까? 이런 좀 의문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상황 때문에 뭐 외부에 있다거나 뭐 상태가 좀 너무 안 좋다던가 뭐 여러 가지 찍을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이제 미안하다고 해준 우리 친구들이 있었지 모든 친구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반응이 없고 얼굴은 닫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집을 하면서 좀 자극적인 건 다 뺐어요. 여러분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넣으면 민망해집니다, 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응원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소그룹에 좀 적극적으로 더 참여하지 못했고 선생님들이 반응에 좀 더 소극적으로 했던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2학년 친구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오늘 교사주일이라고 선생님들 너무 많이 나왔는데. 네. 우리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좀 기억하면서 코로나를 다 같이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군사부 일체라고 하잖아요. 임금과 우리 부모와 그리고 우리 스승은 하나다. 이게 이제 옛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은 이제 뭐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이 걸어가는 길도 선생님 오신다고 하면 대청소해가지고 다 닦아냈어요. 그 정도로 선생님들을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주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더 역효과가 있긴 했지만 그 정신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신.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부모가 되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선생님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제목은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입니다.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법. 사진 한번 보시면 여러분 물고기가 지금 뭘 끼고 있죠? 보입니까?
반지입니다. 반지. 이게 금반지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가 금반지인 걸 알고 금반지를 끼우고 돌아다니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금반지를 어떤 사람이 물에 빠뜨려 버렸는데 그때 물고기 몸에 이게 우연하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가 반지를 끼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호주에서 정말 뉴스에 나왔던, 호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SBS 뉴스에 15일자 뉴스에 나왔어요. 신혼여행 간 부부가 반지를 바다에서 잃어버렸는데 얼마 지나서 그 바다에 다시 와서 이걸 보다가 자신의 반지가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 몸에 끼어 있는 반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이 물고기를 찾아서 반지를 꼭 찾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 이야기가 기사에 나온 건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금반지를 보면 우리 사람들은 환장하죠. 환장해. 왜 그럴까요? 금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물고기가 금에게 환장할까? 빨리 벗어버리고 싶지 않을까? 이건 짐, 무거운 나의 짐. 그렇죠? 바다 생물과 육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른 것입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예요. 붙잡아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믿음이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시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입시를 추구하고 또 성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고등부 친구들을 향해서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도전은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공격은 찾아옵니다. 그 공격이 어떤 공격일지는 몰라요. 여러분 뉴스 기사 보셨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로켓포 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머나먼 외국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분단 대치 상황 아닙니까? 몇 년 지났죠 벌써. 백령 연평도에 북한에서 포를 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확전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언제라도 그런 상황에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격당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군사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수많은 도전과 공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 3권을 가져왔는데 이 책 3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견해 보시죠.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일강의 선물. 이집트의 역사에 대해서 서술한 책이지만 이 책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부제를 달았어요. 제목 자체를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를 인용한 거죠. 해마다 겪게 되는 나일강의 범람, 홍수 때문에 일어나는 나일강의 범람 때문에 이집트의 태양력, 기하학, 건축술, 천문학이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범람이 없었으면 이집트가 이렇게
발달한 문명 도시가 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나일강의 범람 시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천문학과 태양력을 발달시켰습니다. 물이 이렇게 다 차버리면 쑥대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를 개량하고 나누기 위해서 기하학과 측량술이 발달한 겁니다. 범람하는 나일강 물을 막기 위해 뚝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방술이 발달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영국의 역사가 토인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도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의 운명과 역사를 발전시키는 바탕이 바로 자연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응전, 응답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사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이 예상했습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사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렇게 뒤바꿔 버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있고 격리되어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이것을 막아낼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곧 정복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과학기술 개발하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가? 아니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연의 도전에 인간이 응전하고 있는 이 모습, 자연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권력과 물질, 욕심과 욕망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결과가 전쟁 아닙니까? 국가 간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사력이에요. 경제력과 비례합니다. 각 나라는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구매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한다라는 거예요. F-22 전투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전투기 한 대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몇 천억을 한 대 주고 사는 겁니다. 단 한 대를 사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요, 아프리카 진짜 빈민국 1년 예산도 보다 더 비싼 액수예요. 왜 강대국들이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으면서 군사력을 유지할까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 가운데 평생, 그러니까 끝까지 유지된 강대국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도전하면 응전하고, 도전하다가 이겨내고, 또 다른 도전을 경험하고, 계속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국, 단 한 개뿐인 세계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지금 벌써 중국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도전과 응전 속에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증상이 없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의료진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누군가로부터 혹은 집단으로부터 괴롭힘, 왕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고 뜯기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공격을 받으면서 대응할 수 있으면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으면 반응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당하면서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을 당한다는 거예요. 8절 말씀, 오늘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여러분 사막 광야지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유목민족들이에요.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막의 지형과 기후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이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나일강의 풍부한 물을 닦고 살아가는 목초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문명이 발달한 도시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막과 지형, 이 기후에 익숙한 사람들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약점을 노리고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전 본문 어제 혹시 큐티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이 전 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다투는 상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부의 공격이 있어요. 내부의 분열이 있는 거예요. 이 전 본문에 내부의 분열이 나옵니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바 물 사건 유명하잖아요. 바위를 쳤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죠. 어떻게 보면 지쳐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사막 생활 가운데 목이 타는데, 여러분 그 더운 50도가 넘어가는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 시합을 해도 마라토너가 2시간 남짓 뛰잖아요. 여러분 코스 5km 코스마다 물을 비치해 둡니다. 왜요? 탈수 걸려서 죽지 말라고. 실제로 뛰다가 심장마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큰 사고들이 일어나요. 안전 대책으로 그걸 세워놓는 거예요. 구급차로 따라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탈수 일어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물이 없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내적인 갈등 가운데 오늘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모두 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공격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직전에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말렉 사람들이 물을 뺏기 위해서 공격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의 결핍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열되어 있는 이러한 약한 상태를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당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존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예요. 악의 존재입니다. 그 죄예요, 죄. 악함과 죄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도전해 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모세가 이 일을 회상해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우리를 공격해 왔다라는 거죠.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얕잡아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에 일컫는다. 하나님을 얕잡아 본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의 대응을 통해서 과연 이런 악의 세력의 공격, 영적인 공격, 죄의 공격, 외부로부터의 공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겁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얼마를 선발해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겠다. 모세의 명령은 참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나가서 싸워라. 여러분, 싸울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싸우라고 해야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만을 보면은 사실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형과 기후에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맞서 싸운다는 거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말렉의 침공에 대해서 싸워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싸움을 함께 준비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포인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부의 공격에 대응할 때 힘을 모아야 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공동체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00만 명의 이 일꾼들 중에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 4명이에요. 모세 포함해서. 이 4명의 어떻게 보면 하나됨, 4명의 합작 플레이가 오늘 위대한 승리를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깁니다.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작전으로 보입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진두지휘하면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전략에 따라 착착착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할이 전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잘 훈련된 군사들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모든 백성을 동원해서 전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만 선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전략은 세우긴 세운 것 같지만 과연 이 전략이 정말 승리를 위한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이용한 합리적인 전략이었는가, 필승 카드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숫자나 능력이나 작전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실 오늘 이 모세의 발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전쟁을 명령했다. 패하려고, 지려고 왜 명령했을까? 그거는 분명한 확신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건너는 거예요. 이 돌다리를 내가 건너려고 하는데 이 돌다리가 사실은 이 고정이 안 돼 있고 움직이는 돌다리라고 하면 여러분 건널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건너는 겁니다. 오늘 모세의 행동은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팡이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용되는 통로로 이 지팡이가 사용된 것이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 이 전쟁이 인간의 역할에 의해서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오늘 모세가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말렉의 공격에 맞섰다는 거죠. 이게 모세가 택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자, 모세가 손에 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같이 시작.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들고 내리는 거에 따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믿음. 이 땅에서는 이게 뭐야? 라고 보이는 게 하늘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이렇게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모세의 손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세의 손. 네. 이렇게 들었는지 알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드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략으로 아말렉에 맞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시 이제 뒤로 돌아와서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이제 유추해 보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기도와 연관시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기도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하진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무리바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모세의 행동을 기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의 액션으로도 우리는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비적인 행동으로 이해하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은 이스라엘 가운데 초월적인 능력이 임하도록 어떻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액션을 통해서 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손은 종족 행동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중재의 도구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행동이고, 이 능력이 이 지금 싸움 가운데 임재해달라,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깃발입니다. 이건 성경 본문에 이제 나오죠. 여호와 니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깃발, 유대 랍비들이 이 의견을 많이 사용해요. 모세가 손에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갈 때 선봉대에 쓴 사람은 깃발 든 사람들이잖아요. 깃발 든 사람들이 맨 앞에 섭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병사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깃발 소리를 내면서, 바람을 휘날리면서 그 깃발 보고 힘을 얻어서 싸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전쟁의 사령관이시다.
너네들 가서 싸우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깃발로 병사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팔을 올렸다는 사실 외에는 성경에 다른 어떤 것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결론이에요. 이 행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모세의 이 행동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본문 16절 보면요, 여호와 니시하고 이제 제사 드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은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사령관이 되어서 싸웠다라는 게 이 오늘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였든 어떤 신비적인 행동이었든 이게 뭐 깃발을 흔든 행동이었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있었던 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물고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반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비법, 바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신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 믿음과 신뢰를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소한 일이지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저는 숱한 많은 체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니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건 저희 어머니께 제가 들은 거예요. 어머니께. 저희 아버지가 신학교를 갔을 때는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할머니 집안은 원불교예요. 원불교. 전통적으로 원불교 집안이었고, 원불교에서도 굉장히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님이에요. 원불교회.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불교회 심취해 계셔서 할머니도. 근데 이 셋째 아들이 신학대학교를 간다 그러니까 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할머니가 쫓아냈어요, 아버지를.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학교에서 만났는데 어머니가 학교 영양사였거든요. 근데 맨날 보면 이 유전도사는 와가지고 점심밥을 안 먹어. 왜 안 먹었냐면 돈이 없어서 못 먹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니까 학비를 벌어야 되잖아요. 방학 동안에 노가다 판에 가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학비를 내고 그걸 가지고 식비까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학부 때는 뭐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교회를 다녀본 가족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가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영양사로 이제 밥을 하면서 남은 이런 반찬 같은 거 조금씩 싸주면서 이렇게 정이 들었나 봐. 그래서 결혼했대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하고, 정말 제가 태어난 곳은 시골 중에서 깡시골이에요. 병원 하나 없는 시골. 저희 아버지가 거기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신대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머니와 누나와 저는 시골에 있고 아버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 가서 학교를 다니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례비가 3만 원이었대요. 3만 원. 제가 4년도에 태어났으니까 84, 5년 이 시기 아니겠습니까? 84, 한 6년 정도? 이때 사례비가 3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 왕복하는 버스비,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생활비, 학비,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제외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그 가운데 11조, 성교헌금, 구제헌금 다 떼고
남는 돈이 2,000원밖에 안 남았대. 2,000원. 어머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평생 기도 제목이 애들 안 아프면 좋겠다. 아프면은 그 당시에는 병원비가 그것보다 더 비쌌대요. 지금도 우리는 병원비가 싸잖아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근데 그 당시는 의료비가 그것보다 더 들었대. 여러분, 그게 사실은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안 아팠겠어요. 저는 열이 많아서 열감기를 매년 앓았어요. 어릴 때. 안 아팠겠냐고. 그런데 제 어릴 때 기억은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면 기도해 주세요. 눈을 딱 만져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그냥 잠에 들어. 저녁에 막 열이 나가지고 끙끙 앓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말끔하게 일어났어요. 이런 기적들이 제 안에 경험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심,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왔고 죽지 않고 살아왔고 은혜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험, 공격, 도전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의지했을 때 극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에 처해 있는 와중에 아말렉이 공격했어요. 우리가 약할 때 공격을 받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사람, 친구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머리 써가지고 전략 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전략 세운다고 할지라도 결국 물고 뜯기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길 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을 대적해 싸우시겠다고 맹세하셨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신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시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라는 걸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구원의 경험을 이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 전략을 세우고 힘을 기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외부 공격을 막아낼 것인가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서로 죽는 거 파멸입니다. 파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맞설 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한다라는 걸 그냥 버리십시오. 맞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때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를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구하라. 이게 맞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편에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를 한 것인지, 신비적인 행동을 한 것인지,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 깃발을 흔든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 들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우리가 올리는 찬양,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오늘 특별히 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사실 이 힘든 환경 속에서 이 11분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데 오늘 이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 승리를 바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지만 사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선뜻 대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세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공격에 맞서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드림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승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에 맞서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모세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부천 고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송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오늘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아뢰는 우리 심령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세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우리 공동체 위에,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학생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소년부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6학년, 5, 6학년 맡고 있을 때 애가 와서 그랬대요. 선생님 얼마 받으세요? 얼마 받고 일하세요? 학생들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학교 선생님처럼 돈을 받고 일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은 본인의 돈, 본인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가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예요.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만큼은 여러분들의 입술로 감사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 전달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 우리 감사 표현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파워웨이브는 줌 예배와 예배당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줌을 통해서 예배할 때도, 또 한 달에 한 번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우리 파워웨이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이후에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교사 주일인 만큼 한 번만이라도 우리 소그룹 가운데 선생님들께 최선을 다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예배당 예배 때 드리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2021 그 패션 티셔츠와 생존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예배당 예배 참석했을 때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광고는 전달했고요. 그 배정원 선생님께서 광고 하나 더 있으시다고 해서 광고 하나만 전달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샬롬. 예, 긴급 광고를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까 전에도 목사님이나 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사 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평교사도 물론 교사지만 우리 고등부를 이끌어 가시는 큰 선생님이자 교사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거죠. 예. 바로 목사님과 우리 고등부를 또 책임지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매주 말씀으로, 그리고 항상 우리 고등부 믿음을 양식을 목사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쌓아가고 있고 항상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맣게나마 우리 전도사님하고 목사님 모시고, 전도사님, 예, 목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도사님도 나오시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큰 건 아니지만 저희 마음은 항상 굉장히 큰 걸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힘내시라고 우리 축복송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두 팔을 벌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One, two, three.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광고를 끝났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